오늘은 마태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본문을 흔히들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거다.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정말 죄를 짓는다고 눈을 빼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죄를 짓는다고 손을 찍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이대로 꼭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주시는 고발적 기능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사도 바울의 글에서 보이는 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죠. 물론 둘 다 성경이니까 다 훌륭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바울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아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어떻게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느냐고. 아마 바울이 펄쩍 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는 이것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초등학생이 읽어도 그렇게 들릴 것이고 여러분이 들어도 그렇게 들릴 것인데 유독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삐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이상한 건 아닌데 좀 의아하다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의 청중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말한 건지. 5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로 헌신한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기 어떠세요? 수준이 이게 낮은 새신자용 교육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높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저는 의아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하면서 구도자 예배,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자 이렇게 찾아 나온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 매우 낮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설교 내용도 뭐 찬송가도 전부 이들의 수준에 확 낮춰서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준이 높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래야 되지. 이 시크릿, 구도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말고 가볍게 가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사역의 초기에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천근 만근 같은 무게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겁고 엄중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약간 시적이고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오죽하면 산상보훈이라고 하겠습니까?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노래와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따라 외우고 싶은 정도의 아름다운 문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당시 이걸 들었던 사람들 매료됐을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정말 천국에서 누가 내려와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원래 원문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수준을 낮춰서 하면 사람들이 들 거라는 생각,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섞어가서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진리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프로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그 첫째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8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순교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순교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고 감동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르침이고 저분은 진짜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다. 왜 이런 걸 가르치지? 우리에게 그냥 쉽게 그냥 나를 따르면 그냥 가정이 행복해지고 돈도 좀 잘 벌리고 좋은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줘야지, 무슨 뭐 의를 핍박 막 순교 막 이런 거 왜 하시냐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속에 있는 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시작하는 게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로 볼지라도 blessed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복이 있도다.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바이. 좀 두바이하고 비슷한 단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이게 투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토브라는 히브리어와 관련 있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돼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이제 8개를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얘기가 나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올바른 번역이에요. 루아, 영혼이 가난한 자. 그런데 천국이란 단어가 이게 하늘 천자와 나라 국자로 붙어 있어서 그 정확한 느낌이 약간 안 다가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제가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분 드바시마요. 이 시마요가 나와요. 시마요. 말쿠토 시마요. 말쿠토가 바로 왕국이거든요. 시마요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3절,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설법이잖아요. 인디케티브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들 거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애들 말로. 이 인디케티브는, 이 직설법은 명령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임페러티브로. 심령이 가난해라는 거예요. 아,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네. 참 복이 있구나. 복이 있을 거야. 천국이 너희들 거야. 예수님이 관찰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내 심령이 어떤지를 살피게 만들고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을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듣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네. 복이 있을 거야. 그때 애들 말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을 듣고 오늘날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냐? 아니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부유한 상태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self-satisfied,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거냐? 그 얘기예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이 따로 없네. 참 좋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없이는 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고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쿠토 쉬마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신음하는 자입니다. mourner. mour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신음을 하다, 앓다, 앓는 소리를 내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신음을 하고 아픈 소리를 내고 이렇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소리를 내는 자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부터 끝까지 다 이제 8개까지 갈 텐데 8개가 전부 애통해하든 겸손하든 마음이 청결하든 이 모든 사람들은 사적인 이유로 애통하거나 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프라이빗, 자기 사적인 이유,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고통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신음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을 던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말했는지, 그 청중이 누구인지가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난 결과 이거는 마그나 카르타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 헌법의 제 모체가 되는 제 첫 번째 대헌장이 마그나 카르타예요. 영국에는 아시다시피 헌법이 성문 헌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자꾸 바꾸면서 공화국이 형성되잖아요. 헌법 바꿀 때마다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이제 헌법 또 바꾸면 이제 제 몇 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8공화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까지 헌법이 성문 헌법이 없어요. 그 헌법이 굳이 있다면은 제일 첫 번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그 헌법, 그 헌법이 영국 헌법의 모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은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라고요. 마치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있듯이 신약 성경에는 이 마그나 카르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모든 본문들을 지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산상보훈을 해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율법에 대한 배타적이고 비난적으로 이해했던 거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율법이 토라죠, 토라. 토라라는 말 자체도 요즘 최근에 들어서 회복이 된 거죠. 율법이라는 말이 딱 들어감으로써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배치시키고 대조시켜서 복음은 우리가 정말 좋은 거고 받아들이고 율법은 나쁜 거로 보는 이런 이게 도식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산상보훈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자, 애통이 피해야 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까? 이거를 사적인 애통이라면요, 그것은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불편한 삶의 형태죠. 주님, 애통은 저주받은 삶이니까 피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할 줄 모르는 자는 복이 없는 자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죠. 아람어로는 험불한 자입니다. 험불이 뭐예요? 겸손한 자잖아요. 온유라는 말이 뭔지, 부드럽다라고 해석하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한문이 그렇거든요. 온자가 따뜻할 온자에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니까. 근데 아람어는 험불이 험불. 그냥 겸손한 자예요. 이런 자는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것 역시 어떠한 자가 되라는 겁니까?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hunger and thirsty.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자인데요. 의를 위해서 의를 찾다 보니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 시클즈 서비스로 가게 되면 지금 취직을 못해서 배가 고프고 월급을 제때 못 받아서 목이 마른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이게 초신자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쯤 돼야 이런 정도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 신앙이 좋은 자와 신앙이 얕은 자의 구별이 과연 예수님에게 있었느냐는 거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백성이 된 자는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전사라는 거죠.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라는 점에는 같은 책임과 같은 영광을 예수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지가 맞는 겁니다. 동지가.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취급, 특별한 대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책임감이 그에게 주어져 있고 정말 어떤 성경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특수한 역할과 사명 때문에 그렇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산상보훈에서 보여주는 이 표현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송이로부터 저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인 동시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들만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 자들은 누구든지 이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미치고 나서 이 산상보훈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말쿠토, 왕국이잖아요. 말쿠토의 전사들을 위한 경문이야. 경문 아세요? 경문은 원래 옛날에 의병들을 소집할 때요, 이런 거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대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집안에는 곡괭이라도 들고 나와서 왜적을 쳐부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경문. 그 경문은 피를 끓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 그때 보면 관군들이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갈 때 시골에 있는 농부들이 집안에 있는 낫, 쇠스랑, 호미, 괭이를 들고 와서 왜군들을 싸워 물리친 역사가 있어요. 의병이라 그러잖아요. 의로운 군사들. 왜?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말쿠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들이요, 그대들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문, 격려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게 잘 읽어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군인들 앞에서 장수가 마지막 지금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져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 할 때 긍휼이란 단어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단어가 달라요. 긍휼히 여긴다 할 때는 그냥 merciful, 자비로운 자들 이런 뜻인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는요, 사랑과 애정, 여성적인 따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뭐 진짜 칼 들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뭐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진짜 군인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눈물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진짜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같은, 미국 군대와 같은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눈물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여성적인 따뜻함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긴 합니다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성이 더 따뜻하고 남성은 뭐 차가운가? 성차별을 하는가? 이렇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여성적 따뜻함이 뭐냐면요, 여성적 따뜻함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기를 출산과 양육과 젖먹이는 것과 아이를 껴안는 이 모든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오로지 여자들에게만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 는 뜻이죠. 여러분들 참 이 단어가 저에겐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돌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그런 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쓰다듬 줌을 받는다, 어깨를 탁탁 이렇게 격려해 준 주님의 도닥거려 줌을 내가 받고 산다. 근데 그게 여성적이라는 거죠. 살펴주고 먹을 걸 주고 꼭 필요한 것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 주는 주님의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축복된 상태가 아닌가요? 정말 블레스드 된 상태예요.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 이게 오느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때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지만 까칠하거나 잔인하거나 나쁜 말들과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질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순응한 씨와 경주희 씨 두 이 핏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 부성적인 저의 집안 쪽으로의 그 안 좋은 것들이 제가 잘 알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볼 때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극복되어야 될 것들인데 그 중에 바로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부분. 따끔거리지 않고 차갑지 않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우리 송이도 우리 아내도 잘 이해할 거예요. 의사 전달이나 진리를 말하거나 또 올바른 글을 말할 때도 긍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입장에 있으면 잔인해지기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불의한 자를 대할 때 그 순간에도 긍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모든 설교라든가 가르침 돌아볼 때 인간, 내 생내적인 인간에서 나오는 그 빈정거림과 약간은 그 거친 표현들을 저는 반성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이 만드시는 그 왕적인 왕과 같은 모습에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더더욱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조차도 긍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래요. 크러쉬된 마음이래요. 우리가 청결하다 그러면 뭐 깨끗하고 뭐 순진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음이 부서져야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진다, 부서진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만과 자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잘난 척하는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부서져서 지극히 낮아진 마음, 그것을 주님은 청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청결, 인본주의로 바라보는 청결과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서질 때만이 청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 또한 원래 이 두 눈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구약 전승에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죽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 눈을 가지고 본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아, 하나님이네?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뭘 알게 될까요?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크러쉬 돼가지고 정결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나의 플랜이 보이고 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한테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크러쉬가 되면 주님의 계획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마음이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자꾸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 다음에는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화평, 히브리 말로 샬롬, 아람어로 슬로모. 제가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발음상에 샬롬이라고 할 때 이 오가 원래 아람어는 아 발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슬람, 샬롬. 아랍어로 가게 되면 살람. 이 아 발음이 원래 오래전의 거예요. 근데 오음이 되면 바뀐 거거든요. 샬롬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말에 동사형이 있다고 그랬죠. 샬렘,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면 평안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면 정말 평화, 끝이 오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 화평케 하는 자를 자꾸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싸우지 마, 너네들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을 볼 때까지 그를 추구하는 자. 인본주의에 양편을 서로 뭐 북에도 남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그냥 종전 협상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끝을 이룰 때까지 추구하는 그에게 그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종교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게 화평이지, 어떻게 이 종교 저 종교 다 합쳐가지고 악수하고 우리 쪽에 화해좋게 지내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화평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다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제가 아까 갑자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까 어떻게 눈에 보였냐면요. 세습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세습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그렇게 들리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려면 의를 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기하가 되는데, 엉터리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니 뭐 세습을 하는데 사탄이 역사를 해서 못하게 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사냥개처럼 추격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사냥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 사냥개를 풀죠. 냄새를요, 개는 냄새를 1.6km 냄새를 맡아요. 제가 여기서보다 1.6km 전부터 얘는 알아요, 내 냄새를. 1.6km면 1600m 바깥에. 그러니까 아무리 도망을 가도요, 개의 이 후각은 따라가 떨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빨리 물을 통과하라 그러잖아요. 그 냄새가 지워지니까. 개울을 지나. 그럼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데 도망을 가도 계속 따라오면서 기어이 그 개들에게 이렇게 물려가지고 잡히는 장면을 볼 때 그 안쓰럽잖아요.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 때문에 추격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추격을 당하는 자. 의 때문에 추격을 당한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말구토와 저희들의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8번째거든요. 근데 11절을 8번째 축복의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1절에도 아까 그 뭐라 그랬죠? 두바이라고 하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부연 설명이잖아요. 근데 11절도 똑같은 형태로 문장 형태가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산상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인 거예요. 구복. 이거는 11절은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또 다른 항목으로 설정을 하신 거예요. 복이 있도다. 11절에 누가 복이 있느냐? 여기 보세요. 욕하고 핍박을 당하게 됐잖아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요거를 이제 잠깐 뒤로 두고요. 욕하고 핍박 두 글자가 명확히 설명하면 수치와 추격입니다. 아까 핍박이라는 단어가 추격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따라다님을 당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인도에서는요, 제 옆에 완전히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몸은 또 이따만 해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옆을.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스튜디오스를 불렀어요. 도저히 못 있겠는데 나를 자꾸 만진다, 이 터치를 한다. 나 싫다 이거.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내가 기절할 것 같으니까 빨리 다른 자리를 옮겨달라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보낸 사람 같아요. 옮기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나하고 눈빛으로 교환을 하더라고요. 난 너를 이해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옮겨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그 사람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이런 사람, 저기 가면 저런 사람. 어떤 경우는 나를 한번 샥 째려보고 가요. 눈빛이. 그 사람은 난 몰라요.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마치 너 왜 왔지? 이런 것처럼. 기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면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보낸 거예요.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글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따라왔는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사냥개처럼 추격을 당해서 물린 거를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 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까닭 모를 힘든 일들이 발생하고 지금 뉴욕에서도 뭐 지금 저쪽에 우리나라에 있지만 어느 지역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의 사역에 동참하기 전에는 잘 나갔던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끊어지고 뉴욕에서도 잘 진행됐던 건들이 갑자기 스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 마라 이거지. 너 하면 내가 이 꼴 당하니까 하지 마라 이거지. 겁을 주고 인티미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협박을 하고 저는 저희 아내와 저는 중앙대학교 얌전히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희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고 내가 제일 먼저 딱 이제 길을 가면서부터 함께 했던 동지들이 피 흘리고 화살 맞고 쓰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미움을 받는 그 추격이요 하운디드 그러니까 사냥개의 추격이거든요.
추격을 받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나 직장 가정 여러 가지로 추격을 받는 상태가 돼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포기하자. 굳이 이렇게까지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를 대하여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의 기초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악한 말을 해요.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말을. 근데 전부 그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피곤해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영광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상급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 예수님 재림,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재림 하시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전파하고 그럴 필요 없다. 딴 그리스도인들 봐라. 재밌게 살지 않냐.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치를 주고요. 수치가 뭘까요? 쉐임이거든요.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추격을 당해요. 이건 실제적인 면에 아픔을 줘요. 페인을, 고통을 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 못하게 하느냐면 말쿠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가 되는 일에서 중도 포기를 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복이 있다. 이거 속지 말고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증가될 것이다. 인크리즈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또 다 이같이 추격을 했다.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피곤해지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을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또 이같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고생을 당할 때 나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상태에 처해졌었구나 라고 격려를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 뒤로 가볼게요. 이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5장 마지막 절입니다. 어디입니까? 몇 절이에요? 48절이에요?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마지막 절. 시작. 여러분, 온전이라 그러면 이 온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재밌는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하라고 했지 완전하라고 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로교 입장에서는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성결교는 완전할 수 있다. 거의 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결교가 영어로
홀리니스 철치예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교회예요. 거룩교회. 거룩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장로교회는요,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그래서 온전과 완전히 싸우고 있어요. 영어는 그냥 퍼펙트예요. 온전은 따뜻할 온자고요. 전자는 다 완전하다 전자인데, 완전은 온전은 따뜻하게 완전한 거는 온전이고요. 완전은 완전이에요. 제가 볼 때 성경이 한글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고미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가마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끝까지 가다예요. 바로 이거구나.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가라? 그러니까 이거죠. 완전하라 그러니까 작은 실수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추격을 당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너희를 욕을 해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뭘까요? 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끝과 하나님의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걸 내가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끝까지 간 거예요. 왜? 난 다 했으니까. 나는 가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막 재림하시는 걸 보면 좋겠죠. 보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 중간에.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전 여기가 그냥 제가 끝입니다. 완주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중간에 중도하지 않으니 너희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끝까지 가느냐? 그 위에 나와 있는 성도의 삶, 지금 그 산상보훈에서부터 이 밑에 내려오는 그 수많은 말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행해라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 못하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하더라도 나는 못해, 나 안 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신 것처럼. 이 완전과 온전을 미스테이크 없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산상보훈부터 요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끝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루신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이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산상보훈 그 9가지 축복 이후에 나오시는 예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소금이 되라는 말과 빛이 되라는 말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금이 되라, 그 다음에 빛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빛이 되라.
어, 여기서 이제 소금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 빛부터 제가 잠깐 볼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몇 절에 있죠? 읽어보시죠. 시작.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잠깐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거 예수님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빛이야? 우리는 죄인인데 맨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자기를 따르는 그 말쿠토의 군사들에게 의무를 주신 거예요. 빛의 의무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말 다음에 올모, 즉 세상이 숨지 못한다. 세상이 숨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스스로 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문장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15절에 아주 흥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죠. 이 등경이 메노라는 거 알아요? 등불과 메노라가 있어요. 이상하네. 등불은 뭐고 메노라는 뭐지? 메노라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에 7 교회할 때 그 메노라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거는 약식 버전의 메노라예요. 진짜 메노라는요, 이 7가지 위에 조그마한 등불이 있어요. 그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등불이 있고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을 메노라 위에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노라토를 교회로 본다면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자, 오늘 찬송가에 분명히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보세요. 찬송가 선곡이 어쩌면 정확히 들어맞았는데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shine 이렇게 되게 돼. 비치게 하라. 이 비추려 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예요. stream to like a river.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빛을. 아니, 저는요, 너무 멋지다. 촛불 하나가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촛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얼마나 아름답고 장렬한 모습이에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가 4절에 보게 되면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구절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추라라고 하는 shine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이 원래 아람어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풍성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이 신약 전체를 지배하는 구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노래와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이게 바로 타나크 할 때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관점에서 신약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토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 직접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살인, 두 번째가 간음, 세 번째가 이혼, 네 번째가 맹세, 다섯 번째가 복수. 이거 하나하나 해도 한 주일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마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것만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5장 45절 하나만 우리 예를 들어보죠. 5장 45절. 이 말씀을 보면 45절 위에 4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추격하는 자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해됐어요. 원수를 막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퍼붓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 하나님, 비를 악인에게 많이 내리세요. 선한 자에게는 조금 적당하게 내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나쁜 인간들에게는 햇빛을 비추지 마세요. 의로운 자고 착한 자에게는 빛을 많이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중보 기도자라고 하거든요. 권사님,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하고 이거 어떻게 조화가 됐냐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르네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란 단어입니다. 아부운드 바시마요.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분의 절대적 초월적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 초월적 지위. 자,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 싸우면 저건 착한 놈이네, 저건 나쁜 놈이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착한 놈, 나쁜 놈,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편, 나쁜 편, 그죠? 그래서 두 어떤 그 진영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이쪽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건 악한 편입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적 지위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말할 때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시야를 높이라는 겁니다. 차원을 굉장히 높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악인에게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이 안 비쳤으면 좋겠어요. 깜깜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의로운 마음인 거 주님은 아십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지엄하심과 위대하심을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의로운 마음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좁게 만들 때도 있어요. 특히 언제 그러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요. 아주 장렬합니다. 장렬해요. 2층에서는 찬송 부르고 1층에서는 대표 기도하고. 각자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명백한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저거는 악한 거,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분쟁 생겨가지고 목사님 뭐 나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반으로 쫙 깔려가지고 싸우잖아요. 또 하나, 정치라든가 정당이 하는 일을 볼 때는요, 어느 한 정당이 하나님 정당은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하는 것뿐이지 그 당이 하나님 당은 아니잖아요. 그 일만 그가 잘했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한 어떤 당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참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 뭘까 싶었어요. 아하브가 사랑이잖아요. 이브리어로 아하바, 그죠? 아하바. 그 말의 아람어 표현인 아헤브라는 뜻인데요. 후브라는 가슴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랑하라는 단어의 이 말의 뜻은요, 불꽃을 지피라는 뜻이에요. 킨들, 불을 지피다. 마음의 불을 지펴라. 원수를 향하여. 원수는 사랑하고는 쉽진 않아요. 원수니까. 근데 마음에 불을 지피라는 말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원수도 지옥 가면 안 되지. 회개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아주 치열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을 사탄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탄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사단에게 가야 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센 말과 거친 말과 욕설에 가까운 저주가
사람에게 그대로 요구 없이 가죠.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마귀는 아닙니다. 아직은. 인간으로 있는 한 뼛속까지 영혼까지 짐승의 영으로 온 적그리스도가 아닌 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이 절대적인 사랑, 원수와 핍박자에 대한 그들에게 대한 관용을 넘어선 사랑, 그들에게조차도 그들을 대할 때조차도 마귀와 악마를 보듯이 보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우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긍휼함과 사랑을 잃지 않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저를 보세요. 웃을 줄을 압니다. 웃을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의연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영적 특질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왕국을 위한 군사로서 싸우는 건 좋은데 지쳐있는 얼굴로 짜증을 내지 않기를 바라요. 넉넉한 마음으로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뜻이에요. 가까스로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게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해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왕의 품격을 좀 가지세요. 왕의 품격. 네? 왕의 품격. 왕으로 이렇게 이번에 제가 뉴욕에서 공부한 게 왕이었거든요. Kings and Priest에 있는데 능력과 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왕이라면 어떤 태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어요? 안달복달하지 않을 거예요. 넉넉함으로. 왕이 운다면 백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왕이 운다면 왕국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을 부끄러울 줄 알아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왕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힘이 되어 드릴까요? 실제로 가보면 별로 힘들 건 없어도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된 자의 위엄과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안 된 거예요. 항상 넉넉하게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요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가야지. 요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왜 그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초조 불안증에 지금 시달리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왕의 품격이 느껴지는 예시바 샬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가정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안달복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볼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항상 기쁨과 감사. 그런데 어떻게 위장병이 생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임금님은 절대 위장병이 안 생깁니다. 임금님은 심장이 아플 뿐이지. 위장병 생겨서는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아파야지. 소화는 잘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